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30일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273장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세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하실 성시교독은 83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1장,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성인을 맞이하여 영상 예배로 경배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날보다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던 것이 많사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계속되는 코로나19와 긴 장마철을 지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자연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미미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가속히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료제와 백신이 잘 전달되어 완치되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긴 장마와 태풍으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이 구호받게 하시고 무너진 삶의 터가 하속히 복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바른 정치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진행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황유가 된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귀한 헌신을 드렸던 바야와 같이 우리 안에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황유와 옥합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깨뜨리고 싶사오니 주님의 발 앞에서 순종과 헌신으로 묵묵히 제자의 길을 걷는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도가 행복한 교회, 이웃이 칭찬하는 교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주작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부,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용맹함과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요셉의 리더십을 주시옵소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며 다양한 분야에서 더 큰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권면하며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께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갈급한 우리들의 심령 속에 생명수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생일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위원들과 방송과 반주로 봉사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와 긴 장마, 그리고 온갖 뉴스와 참 무거운 일들이 많은 그런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새벽 예배 영상 조회수를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신방을 받으려고 살아가시려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애쓰시는 우리 진흥교회 가족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신앙생활에 고삐를 늦추지 않으시려는 우리 진흥교회 성도님들의 수고에 또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통찰과 감동이 필요한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을 하신 그 부활의 날, 그날에 있었던 기록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그 부활의 날에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이 누가복음 24장이 담고 있는데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제자는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문을 들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부활의 현장에 동료들이 보았다고까지 하는데 여전히 믿지 못하기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미련을 다 버려버리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을 다 포기하고 정리하고 이제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이 모든 된 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에 대한 모든 일을 이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4절이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부활의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풀스토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풀스토리를 다 알고 있으면 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무슨 일 때문에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이 부활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엠마오로 가느냐? 너에게 무슨 일이 있냐? 물어요. 24장 19절 보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라고 말입니다. 그때에 성경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풀스토리를 다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대답하지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제가 여기 밑줄을 그어드렸는데요. 이 밑줄 그은 부분을 보면 무덤에 찾아간 예수님을 여인들이 보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말해 주었고 이 엠마오로 가는 자기의 동료들 두어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그 현장에서 확인했다. 자기들 스스로 그 얘기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하지만 부활에 대한 풀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알지만 부활의 기쁨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도대체 알고 있는, 이들이 아는 것은 뭘까요? 그들이 아는 부활은 비록 풀스토리를 알고 있지만, 부활에 대한 모든 얘기를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이 알고 있는 알은 피상적인 알미였습니다. 그래 그들이 19절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을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첫째, 통찰이 있어야 되고 둘째,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직면한 상태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진흥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풀스토리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커져가고 있지요. 긴 장마의 고난도 겪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시대적 어려움이 지금 우리 코앞에 와 있어요. 교회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있어요. 바로 지금의 이 상황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상황과 너무나 똑같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풀스토리를 다 아는데 상황에 매여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연일 뉴스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장마로 인한 홍수, 태풍 끝없이 보도되고 있고, 이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재민, 또 농민들 정말 큰 피해를 입어서 망연자실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아픔의 때에 교회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비록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통과 같은 그런 고통이 지금 한국교회에 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대면 예배 사수한다면서 종교 탄압 같은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피해 입은 국민을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이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걸 실제적으로 실천을 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지금 오늘날 사회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강도, 기후변화, 홍수라고 하는 강도, 태풍이라고 하는 강도를 이 한국 사회가 지금 만났어요. 거반 죽게 될 강도 만난 사람인 우리 지금 오늘날 우리 주변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잖아요. 이번 긴 장마로 인해서 이재민들의 그 끔찍한 현장, 농민들의 그 눈물, 다 지금 농민들, 이재민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말 직장인분들 전부 다 강도 만난 그런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음에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못 본 채 그저 내가 해야 할 일만 하려고 하는 모습,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 속에 다분히 그런 모습이 눈에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 사랑에도 말이에요, 사랑도 거짓 사랑이 있을 수 있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거짓 사랑이 있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여기에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히포그리스라는 단어로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랑하는 척,
이제 그만둬라. 성도인 척 이제 그만해라. 이제 냄새나는 것 다 내려놓고 네 안에 진짜 사랑이 있는지 점검하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 진흥교회와 한국교회가 정말 사랑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시대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예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게 교회의 지금 중심인지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교회는 자꾸 이 부활의 현장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이 보여집니다. 자기 이익을 찾아서 이들은 엠마오로 갑니다. 부활의 풀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저 자주 듣고 있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요즘에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냐, 저 식당, 저 카페 다 그들도 문 닫게 해라. 저는요, 가뜩 이런 말을 자꾸 듣게 되는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교회만 죽냐, 저 식당도 같이 죽자, 저 카페도 같이 죽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좀 조금 눈을 돌려서 좀 세상을 바라보면요, 가뜩이나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이 자영업자들을 향해 저는 그 얘기가 왜 교회만 갖고 그러냐, 저들도 같이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 같이 죽자 우리, 이 말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성경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그래도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런 행동까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할 일은 어떤 담화나 그저 사과 발표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이재민, 농민들, 눈물을 흘리는 이들을 돕기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정말 교회의 리더들이 이 부분을 놓고 어떻게 해야 이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교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기독교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보다 그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제밥그릇 챙기려고 각인된 이 이미지를 더 굳혀서 세상에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먼저 여러분, 정말 우리 진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이 예배의 몸가짐, 마음가짐, 지금의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몸가짐, 마음가짐, 지금 어떤 상태이신가요? 그래도 주일날 우리는 그동안 단정한 옷을 입고 성경책을 손에 들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지금의 이 상황에서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몸가짐, 마음가짐이 지금 어떠신 상태냐 이겁니다. 이 어려운 때 예배당 현장 예배를 드릴 때보다 더 간절한 상태, 더 사모하는 상태, 지금 그래야 될 때입니다. 그저 그냥 유튜브 영상 하나 본다, 잠옷바람으로 눈곱 낀 채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풀스토리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족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통찰이 없었고 감동이 없었던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 교회에 대한 이해는 내용을 들어서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풀스토리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들 합니다. 그런데 통찰이 없고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통찰이 있고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통찰이 임하고 감동이 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통찰이 있어야 합니다. 통찰은 인사이트, 즉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입니다. 통찰은 결국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풀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게 아닙니다.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 뭐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을 다 안다고 하면서 통찰이 없으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가끔 TV에 도올 김용옥 씨의 강의를 보게 됩니다. 성경의 지식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결론을 짓는 것을 보면 그저 예수님을 성인 중에 한 분 정도로 이야기하고 강의를 마무리하고 맙니다. 그분이 성경을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통찰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을 한 권 다 읽어도요, 그 책을 다 읽고 난 뒤에 이 책은 이런 내용이야 하고 그 책을 읽고 나면 통찰이 있어야 됩니다. 통찰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읽고 나면 한 페이지 정도로 그 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교회에 와서도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바로 파악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진흥교회는 무엇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왜 진흥교회는 지금 다니엘과 3인의 교회를 새로 조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신방할 수 있기를 소망하나 이런 운동을 펼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적어도 우리 진흥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통찰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말이에요, 다니엘과 3인의 교회 4명, 이 4명 안에서도 서로 연락이 되셔야 됩니다.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상태가 되셔야 됩니다. 왜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통찰이 있는 성도들은 그 일에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통찰이 있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풀스토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그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정도로 도올 김용옥 씨와 같은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통찰이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미련하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이런 표현을 쓰시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면 왜 이들은 통찰이 왜 없었을까요? 풀스토리를 다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곧바로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26절에서 해줍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 이사야서는 온갖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해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도 여전히 갈짓자를 그리면서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사는 백성들에게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이 이사야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줍니다. 2절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왜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는 지금 왜 이야기하실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대한 통찰, 말씀에 대한 통찰을 갖게 되는 그 시작이
바로 고난받는 그리스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배들만 해도 그랬어요. 정말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비록 시골에서 신앙생활했는데도요, 어른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고난받는 예수님 생각해봐. 피 흘리시는 예수님 한번 생각해봐.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때 그때 통찰이 생깁니다. 통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걸어왔어요. 고난받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다시 내 삶을, 내 환경, 내 형편을 살펴보면 이길 수 있다는 말, 견딜 수 있다는 용기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용기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사실은요, 고난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때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신앙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본질을 보는 눈이 없으면 아무리 큰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열심은 오히려 교회를 나누고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온전하게 믿지를 못합니다. 왜요? 고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항상 그 이야기만 합니다. 고난 없는 것, 그것이 선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고난은 그저 악이고 고난 없음은 선이다. 이런 공식까지 가지려고들 합니다. 왜 이사야서 말씀은 온갖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고난받는 어린 양,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고난이 부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없습니다. 바로 통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머물러 서야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머물러 서서 좀 그 상황을 객관화시킬 수 있으셔야 합니다. 객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고난받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안에서 그 주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고난 피하고 싶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100번이라도 외치고 싶어요. 그런데요,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묵상해 보세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 우리 주님처럼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고난을 뚫고 나가버립니다. 뚫고 나가.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 어머니가 안 보이듯이 약간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고난은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가 잠깐 좀 쉼의 시간 또는 여행을 하는 것. 왜 여행이 중요하냐? 왜 휴가가 왜 필요하냐? 자기 있는 자리에서 잠깐 떨어져서, 좀 멀리 떨어져서 객관화 시켜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이 예배당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드리고 있었던 예배당 예배, 정말 열심 있는 모습은 있었지만 방향이 올바르게 있었는가? 예배당에 모여 있었는데, 예배당에 모여 있으면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정말 중심이었는가? 뭐가 우리의 중심인가? 지금 하나님은 이 예배당 예배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멀리 떨어져 놓고 우리를 객관화시켜서 우리 스스로를 지금 보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고난을 주신다는 것은 일에서 약간 떨어져 있어 보라는 것입니다. 아파 보세요. 아프면 누워서 쉬게 됩니다. 일을 하지 못해요. 하던 일에서 잠깐 떨어져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픔이 없으면 어김없이 아침이면 출근하고 저녁이면 퇴근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살 수 있는 게 우리네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삶에서 잠깐이라도 멀리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볼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약간 일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통찰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통찰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통찰력입니다. 지금 분명히 코로나19 상황은 우리에게 고난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가장 좋은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통찰을 얻기 위한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멸시를 받으실까요?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실까요? 왜 예수님께서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받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멸시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만이, 그것만이 부활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경험할 때 그때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끝나고 난 뒤에 참 그리스도인이 누구였고 누가 거짓 그리스도인이었는지 명확하게 구분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기간도 동일한 현상이 우리 진흥교회 안에, 우리 조국교회 안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는가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기 때문에 정말 원하고 정말 바라고 정말 요즘에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흥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시기, 이 고난의 시기에 진정한 통찰을 가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고난의 시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오늘날 시대를 스마트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정말 부족한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통찰이 부족합니다. 모두 다 스마트폰을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은 그저 검색 정도에서 그치고 맙니다. 사람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시편 115편 6절 보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시편 135편 17절 보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1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에게 통찰을 주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주시는 것이지요. 조명이 뭐죠? 조명, 불빛 아닙니까? 캄캄한데 말입니다. 그곳에 불빛, 빛을 비춰주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것이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우리에게 조명해 주십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런 진리를 지금 나에게 볼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통찰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좀 보십시오. 출애굽하면서도 통찰이 없으면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그저 먹는 것, 마시는 것, 그저 편한 것, 그런 것만 주안점이 되고 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루 분량만 가져가라고 하셨는데,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만나 많이 가지고 가는 게 부자다. 만나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승리자다.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게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유는 가나안 땅에 가려고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진입니다. 전진. 굶더라도 전진해야 하고 기어서라도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전진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진이 목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게 통찰입니다. 광야에서 편하게 있는 것, 고난이 없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면
통찰이 없는 겁니다. 코로나19 시대, 지금의 이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연일 뉴스에서 교회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고난 앞에서 이런 상황이라 나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 어려워, 신앙생활, 나 이제 이런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내 믿음이 사라지고 있어. 왜 그럴까요? 그동안 우리들의 통찰이 있었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은 천국까지 간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견인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까지 간다, 전진해 나간다. 신앙생활은 전진입니다.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이런 때에도 믿음의 성숙, 성장, 전진, 지금 이런 때에도 나의 믿음은 성장해야 돼.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 십자가를 감당할 거야. 그렇게 하는 것, 그런 자세가 이미 있는 성도, 그런 성도를 통찰이 있는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투덜거린 이유가 뭔가요? 만나, 맛이 없다, 메추라기 줘, 고기 줘, 물 없다. 통찰이 없습니다. 힘들다. 전진이 목적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전진을 못하면 방황을 하게 됩니다. 40년간 그래서 방황하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 시대 여러분들의 믿음이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통찰이 없으면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광야 그저 돌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기 전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외치고 또 외쳐왔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을 대비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배당 예배가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 내 안에 계셔.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야. 하나님이면 충분해. 그게 실제가 되는 통찰 있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실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염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 결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통찰력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이 중심이 분명한 사람은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염려 가득한 이런 세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예수님에게도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통찰이 있었어요. 그 십자가 고난 앞에서 통찰이 있었기에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 십자가 고난, 이것을 통과해야 이 세상이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자신께서 이 십자가를 져야만 이 세상이 나음, 즉 이 세상이 치료를 받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통찰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감당하십니다. 그게 이사야 오늘 본문 53장 5절이지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둘째는 감동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난받은 예수 어린 양 그리스도의 고난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는데 결국 하는 말이 예수님 징벌받아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해주셨고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우리가 그릇 행하고 있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그릇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예수님이 짊어지도록 하셨다고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왜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당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고 예수님을 조롱하게 될까요? 감동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요, 고난이 정말 악으로만 보입니다. 악으로만. 감동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 이렇게 돼요. 감동은요, 느낄 감자에 움직일 동, 즉 느낌이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감동은 느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리더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식이 감동을 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든 인생을 살아가든 감동을 주고 있는가? 학생들에게 물어보세요. 너 어떤 선생님이 제일 기억에 남니? 그러면 감동을 주었던 선생님이 제일로 기억에 남는다고 대답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분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시대 왜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할까요? 교회가 세상에 감동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연일 뉴스에 교회가 등장하나요? 교회가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감동, 이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고난받고 있다는 것만 원망하고 있어요. 교회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만 투정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때에 교회가 똘똘 뭉쳐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지금의 이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으로 한번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어둠. 오직 교회만 빛이지 않습니까? 교회만 빛이에요. 빛. 빛은 교회가 세상을 빛을 비춰줘야 세상이 감동을 받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통찰을 주고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동을 주려고 할 때 무엇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스토리입니다.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이야기가 있어야 감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부들을 모아놓고 땅을 파라고 해놓고 땅을 파고 나니까 그 땅을 다시 메우라고 합니다. 열심히 메웠더니 다시 그 땅을 또 파라고 얘기해요. 계속해서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인부들이 화를 내면서 천만금을 주면서 하라고 해도 이런 일은 못하겠다, 이런 일은 의미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때 작업반장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지 않았군요. 이곳 땅속 어디선가 가스가 노출되고 있는데 빨리 발견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희생될 수 있어서 그랬습니다 하고 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똑같이 땅을 파고 메우는 일인데도 이 인부들이 힘있게 일을 하더랍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감동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진흥교회가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고난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지금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우리 일어서고 앉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믿고 지금의 이 상황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여러분, 선교를 떠날 때도 말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 마음을 가지고 가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그 선교를 떠나려고 하는 그 성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진짜 감동이 있어야 선교를 가는 거지, 그저 열심만 갖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의 인생 결코 길지 않은 인생, 짧은 인생입니다. 영광이 아닌 곳에 우리의 인생 낭비하지 맙시다. 우리 인생 길지 않습니다. 감동이 있는, 비록 고난의 현장에서도 감동이 있는 우리 진흥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은 그래서 마음의 마음, 특히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 결국 사랑입니다. 야구 선수들 말이에요, 방망이를 갖고 홈런을 치려고 할 때에
방망이에 맞는 점이 있어요. 그것을 스위스팟이라고 합니다. 그 스위스팟에 공이 맞으면 홈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야구 방망이 가져다 주면서요, 어디가 스위스팟이냐고 그 자리에 점점 그어주세요 라고 하면 그릴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투수가요, 어떤 구질의 공을 던지느냐에 따라 이 스위스팟은 달라집니다. 투수가 직구의 공, 스위스팟이 다르고요, 투수가 던지는 공이 변화구의 공이면 스위스팟의 이 자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팟은 하나의 점이 아니라 면입니다. 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동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 감동도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마치 창의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창의력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감동은 어디서 오느냐? 태도에서 옵니다. 태도. 사람은 태도예요. 태도. 감동은 태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도는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이 감동을 줄 수 있는 태도는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나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인생 살 거야, 결단하고 또 결단해 보세요. 안 됩니다. 우리 자아가 내려놔줘야 돼요. 온전히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할 때, 그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 내 자아, 내 주장, 이것을 펼치면서 태도가, 감동을 줄 수 있는 태도가 될 수가 없어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그 타이밍에 맞게 하기 때문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해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그리고 그 말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것을 외워서 해보세요.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감동이 그때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겸손한 가운데, 아버지여, 나 자신을 부인하오니 내 안에 오직 예수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는 성도, 그 성도가 감동을 주는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감동은 감사지요. 요즘에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말씀 영상을 나누고 좋아요 또는 댓글 표현을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거지요. 감사는 인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면 감동이 있고, 그 사람이 가면 사람들이 그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진정한 감동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의 그런 놀라운 십자가 사랑, 감동적인 일을 보고서도 그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4절로 6절이었잖아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감동이 없으니까 고난 당한다는 것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는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동이 없고, 그저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여전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그것만 따지면서 결국 하는 말이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이라고밖에, 그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감동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십자가도 체험하고 변화도 체험하고 풀스토리를, 부활에 대한 풀스토리를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부활의 자리를 떠나갑니다. 마치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내용 다 압니다. 교회 스토리 다 압니다. 그런데 풀스토리를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주님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십자가의 고난, 주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 왜 주님은 멸시를 받으셔야 했고, 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으며, 왜 간고를 겪으시고 슬픔을 당하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고 해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그래도 여전히 가룟 유다야,
나는 너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끝까지 우리는 세상의 친구입니다. 지금 우리 조국교회와 진흥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통찰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8절 50절 보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가룟 유다에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을 때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 가룟 유다에게 친구라고 말해줍니다. 코로나19 시대 왜 교회만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성명서 발표하기보다 진정한 강로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통찰 있는 행동, 그리고 그런 행동을 통한 감동, 지금 교회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그런 감동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사역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직업까지도 통찰이 있어야 합니다. 핵심을 잡는 일, 본질을 꿰뚫는 능력, 그리고 또 하나는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두 가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통찰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시간이 통찰과 감동을 회복하는 시간,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고난의 통찰과 감동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배 드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통찰을 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증거하는 우리 진흥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신 것을 알기에 10의 1조를 구분합니다. 선교 예물과 감사 예물, 구제 예물과
주정헌금 성미와 이삭 죽기 마당에 참여합니다. 리모델링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과 함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대, 권고한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통찰과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시작. 통찰과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통찰과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 진흥교회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등록하신 새가족 형제자매님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20년도 교회표어는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8월 정기당회가 금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9월 월삭성찬 새벽기도회가 새벽 5시 각 가정에서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영상예배 안내입니다. 매일 새벽예배 업로드 시간이 오전 5시에 있습니다. 수요예배 업로드 시간이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주일 낮예배 업로드 시간이 오전 8시 30분과 오전 10시, 오전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유튜브 진흥교회 채널에서 시청 가능하며 유튜브 진흥교회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코로나19 시대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진흥교회 10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상 마스크 쓰기. 2. 수시로 손 씻기. 3. 기침 예절 지키기. 4. 사회적 거리 두기 위해 점심은 도시락으로 단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평소 다니던 식당에 주 1회 밥값 4분의 1 기부하기. 5. 유증상 있을 시 쉬기. 단 쉼의 시간에 성경 쓰기. 6. 공정일을 제외한 모든 활동은 당분간 자제하기. 환기가 안 되는 실내 공간 피하기. 7. 부모님께 하루 한 번 안부 묻기. 8. 택배 배송 이용 시 감사 쪽지 붙여놓기. 9. 한 달에 한 번은 재래시장 및 노점상 이용하기. 10. 구매한 물건 값 깎지 않기입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진흥교회 프로젝트 1.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코로나19로 비대면 비접촉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을 신방하는 은혜로운 삶을 위해 다니엘과 사민이 교회가 새벽 예배 나눔 후 묵상하기와 바이블 챌린지 참여하기, 오늘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 작성하기를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신방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전교인 바이블 챌린지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부터 5 다니엘이 9월 1일 모세 오경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박혜경 권사님, 출애굽기 1장 백송순 권사님, 레위기 1장 조성래 권사님, 민수기 1장 조명혜 집사님, 신명기 1장 김창순 권사님께서 필사합니다. 이 필사 노트는 교육자에게서 수령해 갑니다. 3. 한 사람이 하루에 성경 한 장씩 필사한 후 또 다른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4. 지목한 사람은 교육자에게 보고하고 지목받은 사람은 그 성경을 이어서 하루에 한 장 필사합니다. 5. 필사한 성경은 교육자에게 바로 제출합니다. 2020년 쉴만한 문과 제6호 발간을 위해 신앙간증, 신앙시, 에세이, 가정예배 소감문, 코로나19에 관련된 삶의 체험, 기타 등등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글들을 알리고자 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8월 31일까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안성환 안수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시는 경우 건축헌금과 일반 헌금은 진흥교회 계좌인 새마을금고 계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헌금해 주시고 만약 계좌이체가 어려운 분은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또는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에 교회로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항목은 별도로 적어서 1층 교육자실 또는 2층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항목별 헌금 개수 처리하겠습니다.
강성영 전도사님께서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휴가이시며 업무 대행은 이성수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임혁 집사님, 조옥분 집사님 가정이 등려하셨습니다. 원희수 집사님께서 안산고대병원 7306호실에 입원하셨습니다. 한영문 집사님께서 빈센트병원 92병동 14호실에 입원하셨습니다. 조속한 치유와 회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월삭 성찬 새벽기도회가 아니라 월삭 새벽기도회가 되겠습니다. 9월의 첫날 성도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에 다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9월 1일부터 바이블 챌린지가 시작되는데 코로나 시대에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이 직접 전 성도들이 참여한 성경 필사 성경이 5권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다 끝나고 난 뒤 우리가 예배당에 다 모였을 때 우리들이 전 성도들이 참여해서 쓴 이 성경책을 봉헌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바이블 챌린지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흥교회 예배당 예배에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은 오늘 당회를 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개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20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생업 위에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